예, 오늘도 귀한 새벽 아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십자가를 향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육시 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정기자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밤사이 우리를 또 편안하게 잘 쉬게 하시고 또 새벽 걸음을 동행해 주셔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또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또 그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힘든 그런 길이었습니다. 헌신의 길이고 사랑의 길이고 또 섬김의 길이며 아버지 하나님 누가 가기 어려운 그런 길이었지만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십자가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발걸음을 우리가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성경 통독의 역사를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힘차게 나아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때로는 감동도 하고 또 때로는 나를 돌아보게 하셔 또 우리한테 회개하는 마음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저 아래 경상도 지역에 산불로 인해서 살림이 많이 불타고 또 인명피해도 많이 났습니다. 삶의 터전이 다 타버려서 희망을 잃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화재 진압을 인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도 많고요. 주님 힘겹게 진화 작업을 하고 있지만 강풍으로 인해서 불길이 잡히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 우리가 지금 바라보아야 될 것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주님 한 분뿐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오니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에 아버지 하나님 화재가 진압될 수 있게 아버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낭독자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은혜스럽게 우리가 잘 읽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성대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눈도 잘 보이게 하시고 그리고 또 집중력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우리 마음밭에 잘 뿌려져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오늘 요한복음 19장에서 21장까지를 마무리하고 사도행전 2장까지 읽을 거예요.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속에 이제 성령의 부어 주심을 말씀하시고 난 뒤에 이제 사도행전 1장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그 교회 위에 성령이 뜨겁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은 여러 모양의 이름으로 불리지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정식 이름이 있는가 하면 선교행전이라든지 또 성령행전이라든지 선교와 전도는 결국 성령의 은혜로 하는 것임을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사도행전을 시작해서 다음 주간까지 이어지는
모든 시간 동안에 사도행전 안에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의 간절함이 우리 안에 넘치는 귀한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낭독자들이 요한복음 19장부터 귀한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티보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표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표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28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양통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네, 20장입니다.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밧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놓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게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30,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21장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들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거울을 두른 후에 바다를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과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10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라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함께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15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를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사도행전 1장입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샬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비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악에 담아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한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2장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들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두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황당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16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6,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9장으로 가볼게요. 19장에 오늘도 합독한 말씀인데 19장 28절이었나요? 예,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미 이루어졌고 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하고 그 29절 30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28절 내가 목마르다 하는 말씀 앞에 기억, 각주를 설명하는 기억이라고 조그맣게 써 있죠. 그 밑에 보시면 그 기억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시편 69편 21절이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가 그 기억이라고 했으면 아마 69편 21절에 내가 목마르다 하는 말이 나올 줄로 아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거기 69편 21절에 보시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는 글귀가 나와 있어요. 결국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신 것은 이 말씀대로 그 다음 29절에 보면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 다 이루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제가 여러 번 고난주간에도 말씀을 드리곤 했는데 우리의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 하는 의미가 가장 강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통해서 또 각주의 내용들로 통해서 보면 여기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대로의 그 역사를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주님의 온 몸과 삶으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바로 그래서 주님은 그 육신으로 삶으로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사셨고 마지막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마지막 그 순간까지 말씀을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주시는 말씀들까지도 다 제자들에게 또 초대교회에 또 오늘 우리들에게 응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사도행전 1장에 가룟 유다가 나오죠. 놀랍게도 그 가룟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도 그 유다에게 그대로 응하게 되는 걸 증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했어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을 뻔하였다라는 안타까운 말씀을 그에게 주셔요. 그도 말씀을 이루었지만 그가 이룬 말씀은 부정적인 일들을 이루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야 할 이 중차대한 사명을 가지고 예수 믿고 삽니다. 근데 부정적인 말씀을 이루며 사는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 긍정적인 말씀을,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며 사느냐, 우리에게는 후자의 삶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습니까? 그 말씀 지키려 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지키는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가는 건강하고 신령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제1의 성육신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기 위해 영부림치며 사는 것이 제2의 성육신이라고.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제2의 성육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찬성하고 응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이 새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걸 기억하시고 날마다 읽고 듣는 말씀대로 잘 살아볼 간절한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늘 넘치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라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제2의 성육화가 이루어지게 해주시라고, 우리에게는 불을 내려주시고 또 경상도 지역에는 비를 내려주시라고, 오늘 하루 종일 불과 5mm 정도 비가 올 예보가 있는데 그 이상의 많은 비를 내려주셔서 사람들이 끄지 못하는 그 불길이 온전히 잡히고 다 꺼질 수 있도록, 더 이상 인명이 상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시도록 오늘 하루 종일 내내 저와 함께 열심히 있게 기도하시되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하게 우리에게는 불을 내려주시고 경상도 지역에는 비를 내려주시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있게 모여오며 주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무엇보다 우리에게도 주의 평안으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이 열심을 내서 주님 앞에 새벽을 깨우고 모여 싸우니 오 주님, 우리에게도 불을 내려 주옵소서. 내가 먼저 변화돼야, 내가 먼저 시작해야 놀라운 역사가 힘있게 교회 위에도 나라 위에도 임하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오 주님, 바라고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응하게 하시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신령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 하는 삶을 잘 살았습니다. 이제는 아멘이 실천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영부림치며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모든 노력들을 기울여가게 도와주옵소서.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으로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받은 바 은혜를 기초하여 열심히 있게 주의 복음 전하고 사는 능력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을 이루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아울러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더 열심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예보된 이상의 많은 비를 뿌려 주옵소서. 경상도에 집중하게 도와 주옵소서. 비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갈망하며 기도하오니 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놀라운 은혜로 불길이 잡히게 하시고 더 이상 인명이 어려움을 겪거나 재산의 피해를 입거나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주신 이 금수강산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길 소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사순절 은혜 새벽을 깨우며 주의 말씀을 잘 읽어내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복음서 4권의 책을 마무리하고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거침없이 끊임없이 이 신약의 모든 말씀들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2주간이 지나면 절반 가까이 읽어내고 이제 서신서가 곧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응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들로 통하여 응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영부림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룟 유다처럼 부정적으로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차라리 믿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한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말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때 많은 죽어져가는 영혼이 예수 믿게 하는 데 쓰여지는 복음 전도지의 삶이 우리 가운데 결실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이루려 영부림치는 이 주의 자녀들이 그 마음의 평안함으로 이 말씀을 이루어 갈 때 많은 이들이 부러워하며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다니는 신월제일교회 그들도 사모하며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벌써 몇 날째 이 마른 불길로 인하여 생명을 잃고 아버지 문화재를 잃고 무엇보다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한순간에 사라져 갑니다.
근본 기회로 통하여 살림에 수목하는 모든 계획들도 좀 달라지게 도와주시고, 소나무 같은 이 침엽수들로 인하여 불길이 더 힘있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은혜롭게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바라옵기는 피를 내려 주시옵소서. 뜨거운 불길을 더 시원하게 잠재울 수 있는 그 비를 경상도 지역에 집중하여 내려주시는 은혜가 오늘 하루 동안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비가 없어도 좋사오니 경상도 쪽에, 강원도 쪽에 집중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의 단비가 힘있게 내리는 오늘 하루 되도록 우리 모두가 집중하여 믿음의 기도 드리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영자 집사님 작정 예물 드립니다. 정기자 권사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해 주시고 소원하는 여종들의 기도마다 응답과 역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주님께서 손대 주셔야 될 주의 자녀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방사선 치료가 진행되는데 15차에 걸친 모든 치료 여정이 2주마다 이어집니다.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놀라운 치료의 광선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 나음받는 역사가 은혜로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